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목회와 설교에 적용할 것인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복음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이게 의외로 이제 쉬우면서도 동시에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설교라는 거 사실 이제 우리 다 동의하시듯이 설교라는 거에는 그러니까 설교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이제 택한 해당 본문에 대한 이해와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본문에 속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뭐 인문학적 지식들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청중들을 이해하는 지식,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푸는 것은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뭐 이제 탁월한 설교학 선생님들로부터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약간 이 문제를 좀 도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좀 일종의 툴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요소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강의 안에는 없는 내용이라지만 청중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청중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서 대해야 이제 복음적인 어떤 다이내믹스가 더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청중들을 이제 만날 때 특히나 이제 우리는 복음 전도적인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청중들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항상 그 청중들 중에서 신앙이 아예 없거나 혹은 무신론적인 생각 혹은 아주 회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중이 한 명 이상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가정을 해 놓고 그 다음 설교하시는 것이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먼저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청중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중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설교가 지금 나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가 쉽고 이제 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청중들 중에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청중들이 들으면서 이미 믿는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청중들이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변증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배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청중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어떤 뭐 과장님이랑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장님이 나한테 기독교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아니까 기독교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 하나도 못했는데 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답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청중들이 전도와 변증을 앉아있을 때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잖아요. 그럼 복음을 배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몇 주 지나지 않나 가지고 그 과장님이 청중 중에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역동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팁을 굳이 드리자면은 아마 이 팁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팁일 수도 있습니다. 팁을 굳이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설교문을 작성을 할 때 머릿속에 최소한 한 5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교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좋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 한두 명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한두 명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역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역자들은 이 설교를 들을 때 뭐 교역자가 나 혼자뿐이다. 그러면 뭐 이제 자기 아내, 뭐 사모님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을 떠올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교회 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갓된 신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복음적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그 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하고 신방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토요일 밤까지 설교문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제 괴로워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거의 매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설교문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문도 안 됐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상담을 해주다가 저는 이제 한쪽 머릿속에서는 내일 설교할 본문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쪽 머릿속에서는 이제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소위 상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본문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그러다 보면 내일 설교 때 이 내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번뜩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청중들은요, 실제로 보세요, 충고를 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충고를 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쁜 소식을 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고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죄를 버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기쁜 소식 역시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라는 그 원칙이 당연히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돼야 하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들을 계속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기쁜 소식을 원해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자신이 순종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주잖아요. 혹은 상담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이제 복음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식화를 시도해 보죠. 자, 우리의 설교를 이루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요소. 여러분 강의 한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요소를 A, B, C, D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는 본문의 직관적 의미입니다. 본문의 직관적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한 것 혹은 묵상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떠올린 거 쓴 것 같은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설교자가 이해한 본문, 설교자가 자기에게 와닿은 본문의 1차적인 의미,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은 사실 설교자가 성경을 읽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뭐냐면 본문의 주해적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원문을 잘하시는 분들, 원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은 이제 원어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주석가들과의 여러 소통을 통해서 이 본문의 원 의미를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해를 한 결과인 거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주 본문을 주일날 밤에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오늘 주일 사역 다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본문에 그
본문을 봅니다. 읽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읽을 때 좀 약간 좀 깊이 있게 읽고 싶어가지고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좀 읽으면서 그 원문을 사역을 합니다. 번역을 쭉 해요. 그럼 이제 번역을 한다는 건 아주 자세히 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석 같은 거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본문의 원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즘 마태복음 이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요 본문에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라는 제 이제 그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요. 이게 A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쯤 혹은 수요일쯤 이제 주석 같은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주석들이나 혹은 뭐 본문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을 쭉 해가면서 이제 그 본문의 원 의미를 확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본문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 이 문장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태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 마태는 뭐 예컨대 2장 1절부터 12절 동방박사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그것도 섬기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1차 독자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의 작업을 끝내고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따 제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샘플 같은 것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뭐 적용을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A, B 말고요. C.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이 C가 바로 복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D는 삶에서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명령, 회개해야 될 죄,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그리고 붙잡아야 될 약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이 A, B, C, D의 요소 전체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다양한 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모델이 꼭 나쁘고 어떤 모델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호하는 모델과 그리고 목회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델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AD 모델이 있습니다. AD 모델. AD 모델은 본문의 직관적인 의미, 그러니까 설교자가 본문을 보고 이해한 의미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AD 모델입니다. AD 모델은 이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새벽기도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밤에 막 너무 바쁘면 전날 밤에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놓고 다음 날 아침에 새벽 4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교회를 간 다음에 가가지고 5시부터 새벽기도 인도를 할 때 보통 새벽기도 설교는 한 10분 15분 정도 하잖아요. 길어도 15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설교를 하는 거죠. 꼭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방식의 설교는 청중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도 이 정도의 설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을 묵상해도 저 정도 설교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들이 성경을 읽을 때 겪는 그 한계 있잖아요. 뭐 나는 원어도 모르고 주석도 볼 줄 모르고 뭐 신학적으로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를 고스란히 저 설교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설교가 다 문제 있고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뭐 새벽기도 때 잠깐 듣는 거는 좋겠지만은 이제 주일날 계속해서 듣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AD 모델은요, 그 복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만 계속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십시오. 뭐 더 봉사하십시오. 더 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뻔한 말들의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모델은 이제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BD 모델이 있습니다. ABD 모델. ABD 모델은 뭐예요?
설교자가 본문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에 더해서 주해를 아주 치밀하게 한 겁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원문의 구조나 뭐 문법적인 문제나 문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델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저건 괜찮은 강해 설교자다, 혹은 괜찮은 강해 설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설교는 물론 좋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성도들이 자신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발견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신선한 정보들과, 그리고 본문이 이 본문이 저런 뜻이었어? 내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설교를 되게 많이 즐길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D 모델과 ABD 모델은 사실상 한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복음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부류와 그 명령을 순종하는 부류. 근데 이 부류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냥 명령만 듣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짜증나, 뭐 하나님 싫어, 왜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 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체적인 문화나 분위기가 뒷담화나 정죄가 창궐하는 문화가 됩니다. 굉장히 뒷담화나 정죄가 많아져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많은 섬기시는 교회에 뭐 사실 이건 뭐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정말 이게 뒷담화나 이 정죄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율법만 듣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보면서 누군 바보라서 순종하나? 나도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순종하는데 저놈들은 왜 안 해? 뭐 예컨대 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혹은 오후 예배가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집에 가는 놈들을 보면서 저 뭐지? 누군 바보라서 오후에 할 게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여기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 예배도 참석하니까요, 그렇죠? 헌금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지분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쟤들은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후 예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쟤들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아야죠. 근데 문제는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오후 예배도 열심히 들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맨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골프 치러 가던, 그나마 그 오전 예배도 가끔 빼먹고 골프 치러 가던 저놈은 이번에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애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씨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 자꾸 붙잡고 해봤자 이제 반감만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목회적인 지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어떻죠? 허랑방탕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불순종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만 분노를 품고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용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께 화내면서 따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율법적인 설교, 율법적이기만 한 설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변화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뭐 11조 안 하던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뭘 안 하던 사람이 뭘 하고, 뭘 뭐 하던 사람들이 그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됐다, 저 사람 삶이 변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AD 모델하고 ABD 모델은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그 절망적이고 무력한 상태를 계속해서 그냥 보게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한만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단 단체들도 많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출신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선교단체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해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훈련도 받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단체 내에서는 뭐 이렇게 맨날 뺀질거리면서 선교단체 잘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안 하던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막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4학년이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느라 토익 점수도 없고 취직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했던 저놈은 취직 잘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 또 원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양쪽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작전은 뭐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최소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네. 근데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나한테 명령한 거를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겠냐. 한번 용기를 내서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즉 마음을 노리는 설교가 우리의 목적인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모델들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설명들이 많네요. 자, 그다음 AC 모델이 있습니다. AC 모델. AC 모델은 뭐냐면은 본문을 보고 나서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혹은 복음 중심적 설교를 이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설교처럼 보이긴 합니다. ABD 설교나 AD 설교보다 이게 더 나아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그런 설교를 무슨 본문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 그러면은 뭔가 적용이 없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뭔가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긴 한데 내 삶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적용이 없는 설교는, 그러니까 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설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뭐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적용이 없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씀에 반응 가운데서 항상 이런 반응이 옵니다. 어쩌라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설교가 ABC 설교입니다. ABC.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성경 본문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의 주해를 아주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본문이 결국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사실 ABD 설교보다 훨씬 더 감동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제 인물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가리킵니까? 하늘 저기 보좌에서 떠나셔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딱 이제 본문의 주애를 성실하게 해가면서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감동적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삶에서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게 이제 ABC 모델의 한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ABCD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모범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ABCD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쭉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을 성실하게 묘사하면서 주애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쫙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기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게 이제 바로 ABCD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복음이 있죠. 그죠? 뭐 예컨대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과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죠? 백신을 맞으십시오 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혹은 뭐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을 좀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회적 정황과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이 목회의 자리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C가 없으면 C가 이제 바로 복음 부분이에요. 이 복음 부분이 없으면 나쁜 설교구나.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저 설교는 C가 없네. 나쁜 설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정황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슨 기계적으로 단편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방식의 설교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ABDC 모델이죠. ABDC 모델.